제 장례에 식도 설계하고 그 유언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료진들하고 이 존엄사의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의사는 제가 호스피스를 할 때도 선생님 저 환자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면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인간을 끝까지 치료해서 살려내는 게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바로 끝까지 살려낼 수 있나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바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료진들은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람의 사건이라든지 또 그 김할머니 사건처럼 내가 치료를 중단하면 혹시 가족이 이거 의료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내가 중단하게 해서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의사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한가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 게 굉장히 의사로서는 갈등입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어디까지 치료해야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치료해서 중단해야 이 사람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의사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열심히 치료했던 환자가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쓸 때 그 자괴감, 내가 치료를 실패했는가, 내 판단이 틀렸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의사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가라는 진단을 어디서 내릴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서울대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의 가장 권위자이면서도 호스피스를 한국에 정착할 때 1인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쭉 치료하다가 어느 정점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내려올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그 느낌, 내가 겪어야 되는 어떤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호스피스를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외국에 있는 의사들은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 왜냐하면 크리스찬 문화이니까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언을 내리면서 본인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울대 오셔서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점이 어디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뇌를 손상한 환자가 이 사람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환자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신경외과 병동에 근무할 때 8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그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왔는데 할머니가 혼자 키우는 손자였어요. 그 할머니 소원이 뭐냐, 내 손자가 깨어나서 할머니라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의사가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할머니가 난전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셨는데 나는 제가 믿는 의학적으로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그 친구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야지, 할머니가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주사도 주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8개월 만에 이 환자가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본 적은 없잖아요. 기억을 못하는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혜님이 맨날 제 엉덩이 때리면서 일어나야지, 할머니가 기다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환자를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말기고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의사들은 굉장히 이 존엄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를 냈다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또 이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명치료 중단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거와 장남이 서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형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치료해야지. 어차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치료하는 거잖아. 가족끼리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간의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이 사전연명치료 중단은 무효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족들과 논의가 돼야 됩니다. 사전연명치료 중단을 하겠다고 이제 환자가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녀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동의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동의했는데 배우자가 나는 너희 아버지 그냥 못 보내. 끝까지 치료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분란이 일으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호스피스 얘기하거나 존엄사 얘기하면 수연님은 끝까지 생명을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해봐야죠. 근데 끝까지가 언제까지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톨릭 수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신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의학을 다 했고 최신에 나온 약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환자는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치의로서는. 그래서 등 떠밀려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의사가 마인드가 있어서 호스피스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병원에 있어 보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환자도 알고 가족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을 누가 내려줘야 되냐? 의사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사의 부담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꺼리는 이유 중에 법적 문제가 소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대두된 거는 보람의 사건이나 김할머니 사건이지만 의료계에 있어 보면 사소한 것도 굉장히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치료해서 이 약 쓴다면 치료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항암 치료가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가를 줘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의사가 환자를 붙들고 보호자를 붙들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당신이 치료해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돈을 투자했잖아. 그럼 사기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이 의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중단했을 때 환자가 급격하게 나빠서 사망했을 때 이 사망의 책임을 내한테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하고 날 때는 반드시 그 병원은 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야 된다. 이제 국가가 결정을 하고 있죠. 윤리위원회는 의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성원이 보면 성직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의 대표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윤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그거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입니다. 성직자다, 수도자든 아니면 종교에 있든.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만일 죽고 난 뒤에 살아온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음으로 끝이거든요. 끝인데 그 미지의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는가 보라고.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가셔서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임종을 뭐 1년에 한 200명 이상 임종을 시켰죠. 그런데 정말 200명 중에 10%, 20%, 20명 정도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의해서. 그렇지만 과연 제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의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음의 5단계 큐블루스 엘리사베스의 죽음, 그분은 죽음을 자기 장례의 준비를 다 설계했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 식도 설계하고 또 제가 장례식 때 부를 성가도 정리하고 그리고 뭐 평소에 유언도 섞겠지만 그 유언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